사람 눈치를 살펴보는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 가던 모세가 돌이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삶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며 걱정 근심하며 눈치를 보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New Start. 우리가 보면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난 날을 다시 시작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후회하는 삶을 가끔 해요.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의 소망사항이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모세의 과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는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지. 우린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줘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영어로 얘기를 하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장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I am 하면 I am 아무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I am은 I am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I am이다 라는 말씀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이, 현재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도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리고 장래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시제를 보면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현재 시제를 쓰고, 미래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시제를 쓰죠. 영어로 얘기하면 I was, I am, I will be. 그래서 우리는 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똑같은 사람이지만 과거의 시절로 현재같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청소년 때 시기가 현재 사는 내가 청소년이 될 수 없잖아요. 현재 장년이 되었는데 지금의 장년이 훗날 똑같은 장년으로 머물 수는 없지요. 노인이 되고 우리는 바뀌게 되지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의미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나는 I was지만 하나님은 현재에도 I am이고, 과거에도 I am이고, 미래에도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도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 때에도, 나를 도와줄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설교를 들을 때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우리가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모세의 삶에 전환점이 일어났듯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 메마른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자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졸업식에 와달라고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는 평생 사시던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은 더더욱이 없어서 손자 졸업식에 가고 싶은데, 손자가 사는 곳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무서워서.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마우이라는 하와이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었던 집이 두 채로 되어 있었는데, 한 채는 집주인이 살고 한 채는 저희가 살았어요. 그분은 일본계 미국인인데 마우이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에요. 마우이에서 태어나서 마우이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마우이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 당시에 거의 70이 다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마우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호노루루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딸이 보고 싶은데 딸 집을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우이에서 호노루루까지는 비행기가 떴다가 착륙하는 데까지 30분도 안 걸려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손자 졸업식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비행기 여행을 무서워서 못 탔던 할머니의 심정이, 저도 저하고 같이 살았던 교회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다녔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꼭 가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비행기를 탈 때 밑에를 쳐다보든지 다른 데를 쳐다보면 무서우니까 비행기 뒷자리에서 보면 날개에 양쪽에 불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그것만 비치는 거를 쳐다보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고 안전하게 내리는 걸 아니까 할머니는 비행기 양쪽 날개만 쳐다보면서 가세요. 어쨌든 긴 이야기를 줄이면 할머니는 양쪽 날개를 쳐다보면서 긴장하면서 손주 살고 있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비행기 양쪽 날개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우리가 다 베트남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오셨죠? 비행기 타고 오실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평생을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 할머니는 양쪽 날개만 쳐다보면서 살았어요. 오늘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양쪽 날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감독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내가 하겠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모세의 삶을 살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약속을, 두 가지의 날개를 달아주신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하든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모세가 기억한 것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신명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안고 그리고 모세가 가는 길을 친히 함께 가셨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정말 답답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신 양쪽 날개를 믿고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두 가지를 모세는 기억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상할 때 모세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이 길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내가 모세처럼 지치고 힘들 때,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정말 괴로울 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모세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묵상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묵상은요,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고 길이 없는 데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고 공급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모세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모세가 되고 싶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주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고 내가 하겠고 내가 너를 이끌겠고 했던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출애굽기 현장에 갖다 놓고 내가 거기에서 모세의 역을 재현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를 모략할 때 모세도 두려웠죠. 그 두려운 때에 모세는 사람들을 여태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365번이 나온다고 하고 어떤 분은 366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365번이 나오는 까닭은 1년 내내 매일매일 1년 365일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366번 나오는 사람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니까 그때 한 번 더 하려고 366번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궁금하면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이 나오나. 근데 저는 366번이 맞을 것 같아요. 윤년이니까. 매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세의 삶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 안에 안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치료도 해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두려워 말라. 모세에게 했듯이 내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지요. 모세하고 늘 함께 하셨듯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묵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내 영혼아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묵상의 말씀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앤드루 기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영적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장 어두운 암흑기다. 주님의 방법은 항상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의 영광을 명백히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모세는 그 양쪽 날개를 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안기어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힘이 들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내 영혼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